된다 합니다. 12,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인물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모두가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사야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뭐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고 한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러나 결코 세상은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최종 사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고도 행치 않는 죄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알고도 행치 않는 죄는 우리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을 알고도 행치 않은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동을 앞서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유한성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재 개그의 단골 메뉴가 사오정 시리즈인데요, 사오정이 이른 아침에 편의점에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햄버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햄버거 하나, 사이다 주세요. 그랬더니 햄버거 없다니까. 아저씨, 그러면 햄버거 하나, 환타 주세요. 야, 햄버거 없대잖아. 그랬더니 이 집에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할 수 없네. 그럼 햄버거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오정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죠? 햄버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뭐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도시에 고물상을 하던 허만이라고 하는 노인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시청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를 마친 다음에 공무원들이 고물상을 정리하다가 넝마 속에 엉켜있던 낡은 바이올린 5개를 발견합니다. 버려진 바이올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2개가 18세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가문이 만든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쓸만해서 수십억을 넘게 호가하는 그런 명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고물상 허만이라고 하는 노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이 믿음의 능력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라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서 영적인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다든지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헌신을 많이 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과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믿음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예전께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런 것을 본인도 물론 느끼게 하지만 그것을 딱 볼 때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물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나 아닌 가족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셉의 상황은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려운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기 노예로 팔려온 사람 없으시죠? 형제의 배신으로 죽이려고 여러분을 구덩이다 빠뜨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일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아버지와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동생과도 헤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낯선 땅에 왔어요. 무슨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왔습니다. 요셉은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럴 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굳어만 갈 수 있는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배신감, 그리고 좌절감, 두려운 마음,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녹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심령으로 오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녹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을 녹여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가운데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사람들의 특징은 요셉처럼 옷으로 비유하면 귀하고 천한 옷의 구별과 관계없이 옷을 입어도 딱 맞춤 옷이 입듯이, 저도 보니까요, 옛날에는 옷을 왜 이렇게 크게 입었나 모르겠어요. 양복 입고 다 줄였습니다. 옛날처럼 입으니까 그렇게 좋은 티가 날 수가 없어요. 바지통은 왜 이렇게 넓게 입고
허벅지통을 왜 이렇게 넓게 했는지. 양복을 딱 입으면요, 요즘 그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산동리에서 온 줄 알 수 있어요. 우리 니자를 빼야 되는데 우리는 산동 사람이지 니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세탁소 가서 다 줄였습니다. 우리 촌티가 나는지. 하여간 시대가 지금 딱 옷은 뭐 해야 돼요? 딱 맞아야 보시잖아요, 그죠? 옷이 딱 맞아야 되는데요. 바지는 또 이렇게 길어서, 옛날에는 또 길게 입었어. 또 요즘은 어떻게 바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짧아. 또 요즘에는 좀 이따 길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또 줄였습니다. 바지 길이도. 키가 줄어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 줄였어요 또요. 하여간 뭐 키도 좀 줄었겠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줄었겠지만 하여간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옷으로 비유하면 딱 맞는 옷이 맞춤 옷을 입고 있듯이 활동이 적극적이고 빨라집니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확실히 생깁니다. 그리고 행동 역시 단호한 결심 아래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무한 사람에게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이런 삶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나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이 성실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미래를 창출해 가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마음과 도전을 갖는 것이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는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었어요. 그런 주인의 보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평안함과 성실함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모습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기대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진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자로서 각 기관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감자탕으로 잘 알려진 서울의 광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색다른 느낌을 받게 탁 되었어요. 그 중에 특이한 점은 첫 페이지에 항상 성도들이 밝은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모습, 뭐 특별히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행복해 그 모이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로 모인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성실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신자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을 말하지 않더라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여러분 무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특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향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 그가 요셉에게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곳에 복을 주어야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이웃들,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복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받은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일본의 기독교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그 나가노 목사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교인이 없는 곳을 찾고 보니까 북쪽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구나. 이 젊은 나가노 목사는 그 지역에 가서 텐트를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일본이 아무리 전도를 안 해도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한 명의 교인도 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면 마음에 목회에 대해서 회의가 있겠죠. 그죠? 회의가 있겠을 거예요. 그러나 나가노 목사는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를 믿고 끝까지 그곳을 지켰습니다. 근데 5년이, 무려 5년이 지나도록 아내와 아이만 있지 한 명의 교인도 생기지를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장막에 커튼을 치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욱 하더니 피를 한 사발 싹 쏟는 거예요. 이 청년은 폐병 환자입니다. 폐병 환자.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의 첩의 자식이야. 첩의 자식.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출생이 그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갈등과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돼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폐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 학교에서도 다닐 수가 없고 정학을 당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그 당시는 폐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염이 돼서. 그 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파문 비슷하게 쫓겨나다시피 하게 나왔어요. 좌절한 이 청년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시행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피를 한 사발 쏟았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피 흘리는 그 청년을 다 닦아주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청년은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청년은 나중에 후에 폐병이 회복이 됐어요.
이 청년의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베와 도쿄에서 수많은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놓았습니다.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변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는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 똥구녕이 찢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변이 얇아져요, 두꺼워져요. 아침에도 뭐 똥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하여간 가늘어집니다. 근데 하여간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똥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변비 있는 분은 섬유질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 똥이 너무 두꺼워지면 안 나와요, 맥혀가지고. 그래서 이 섬유질, 풀만 많이 먹으면 이 똥이 두꺼워져서 나오다가 똥구녕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뭐같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서 내기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아니하면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이불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은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자가 도요이키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장개석 총통과 송미령 여사의 러브스토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장개석 총통을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이 송미령이라는 여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도요이키 목사님 모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숫자가 200만 명에 달했으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귀국하면서 테러를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을 때 일본 사람이 귀국할 때 테러 굉장히 당했습니다. 그냥 놔두겠어요, 그죠? 우리를 어제까지 괴롭히던 저 사람들이 패망해서 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 도망가면서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테러 되는데 중국에는 200만 명의 일본 사람이 돌아가는데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안 했어요.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의 포고령 제1호를 내렸는데 그 포고령 제1호가 뭐냐면 철수하는 일본 사람에게 우애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형에 처한다는 포고령 1호를 내린 거예요. 1호가 그거였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가가와 도요이키 목사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송미령 여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애를 가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미우라 야유카 여사는 가가와 도요이키 목사도 위대하지만 그 한 사람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는 더 위대하다고 썼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과 사역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작아 보이죠. 5년에 목회에 딱 한 사람 얻었는데 뭐가 크겠어요? 뭐 5만 명도 아니고 5천 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처럼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의 삶이 어떻게 목적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 볼 때는 아주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교사로 보내고 목자로 보내고 성가대원으로 보내고 내가 찬양대로 보내고 안대원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쓴 교사로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일을 맡았습니다. 큰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고 그래서 하면서도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다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은 작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꿈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가정은 그 꿈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영향력을 주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3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여인이 시작. 아멘.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사는데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이겨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자신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합니다. 결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시 한번 따라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거, 악한 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꿈과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애써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는 축복,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꿈과 믿음을 가짐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면, 꿈을 가지고 살면, 은혜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에 찬란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들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당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자. 꿈을 가지고 살자. 성령을 쫓아 은혜로 살자.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오직 믿음으로 238장 복음성가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8장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낙함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영향력을 끼치며 모든 악한 것에서 죄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부에다가 믿음으로 손 얹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감사와 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악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떠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무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오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로 소원 내몰로 아버지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나눠주고 이제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